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21절은 한 목소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라 그러면 우리 남침내 교단뿐만 아니라 뭐 장로교단, 감리교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개신 교단들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주제권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주제권 할 때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은 주인할 때, 주님 할 때의 그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권 논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주제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반해 반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이 논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결국 무엇이었?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어떤 행함을 해야만, 어떤 다른 것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부류냐면 흩어져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디옥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의 명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더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 끊이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오자 예루살렘 교회도 이 논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세의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너와 우리들도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지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더 다른 것을 덧붙일 수 있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있는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순교했고, 지금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의 주제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믿음이 진짜라면 삶에서 그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않고 때로는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산다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로 충분하다는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 영접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이 어떤 때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죄가 왕노릇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은 뭐냐면 죄의 종입니다. 죄가 왕이고 그 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거역한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것이 죄가 왕노릇한 것이고, 죄가 왕노릇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지 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믿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의 관계에 있게 하고 바로 믿음의 관계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리되심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은혜이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영접했으니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자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게 한다고요? 의의 자리,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겠어요? 지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힘을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으로 나아감이 있는지를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거룩함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을 덧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왜 다른 것을 덧붙여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왜 덧붙여서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결국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멀리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율법에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멀리하라고 말한 세 가지는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일명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는요, 옛사회는 다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모두 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옛sam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버렸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왜 버린 것을 다시 줍느냐 하는 것이 지금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개가요 토한 것을 왜 도로 먹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을 왜 다시 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 지역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과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또한 애굽, 이집트 이런 지중해 전체 연안 지역의 우상 숭배는 사실 사람들의 그 쾌락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는요 창기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신을 즐겁게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신이 즐거워야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신을 즐겁게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쾌락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류를 먹는 것도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냉동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고기를 사서요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70년대 한 중반 정도만 돼서 중국에도 시골에는 냉장고가 없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네, 80년대가 돼서야 냉장고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근 주세요, 반 근 주세요 이렇게 샀거든요. 사면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줬어요. 그때는 비닐도 없었어요.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줬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요 그날 바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래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고기가 여러분 유통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파는 곳인데 고기를 잡으면 즉시 그게 다 팔려 나가지 않으면 그건 다 나중에는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고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시장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까 했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매일같이 고기를 잡는 곳에서 고기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그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에서 고기를 샀다면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였습니다. 피를 먹는 문제도 우상 숭배를 위한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빼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빼면서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제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민족들은요 그냥 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었거든요. 당연히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된 제물을 먹으면 결국 피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물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가짜잖아요. 참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어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처럼 우상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의식하면서 이것은 어떤 신적인 초월적 힘에게 드렸던 것인데 먹으면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우상을 의식하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약한 형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내가 우상에 섬겼던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그도 그 제사의 음식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거 괜찮은가 하면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우상의 어떤 제물을 먹는 것은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믿음의 약한 형제의 신앙을 예전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도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세 가지를 멀리하라 그러냐 하면서 21절에 회당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했어요. 각 성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마을이 아니라 지금 이방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도시마다, 웬만한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회당 모임 때는 성경, 구약성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부터 읽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잠시 또한 이거를 강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구절들, 예를 들면 시편이라든지 선지서의 말씀들을 또 읽고 이렇게 강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로 이 구약성경을 함께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두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했고 안식 후 다음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회당 모임에서는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돌에 돌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5장은 주 49년경에 쓰여지는 겁니다.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약 21년이 지나야 이런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정한 게 뭐냐면 무엇이 성경이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한 지금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그때 확정합니다. 랍비들이 모여서 그 확정한 다음에 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사렛 이단자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문을 집어넣습니다. 회당 모임에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이단자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문을 집어넣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당 모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 할 때 입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해당 모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참여하지 않은 거지, 그 전까지는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은 각성에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 모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너 다음날 보면, 그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 보면 너네끼리 모여서 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모임에는 우상 숭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너희가 어울리는데 이 안식일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지금 모임하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면서 화가 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을 자극할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될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냐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 오케이.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을 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를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어떤 교제 나눌 수 있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술, 담배 문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것하고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술을 끊지 못해서요, 담배를 끊지 못해서요, 지금은 교회 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끊으면 나가겠습니다. 이거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그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할례를 받아야 교회 가겠다는 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것에 몰두되어 있으면, 심지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우리보다 나을 바가 없네라는 인식을 남길 수도 있고요. 또는 간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나를 보고 저분도 술, 담배를 계속 하는구나, 괜찮은 것이구나 하다가 본인도 술, 담배를 계속하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술과 담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중독이나 집착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쇼핑에 중독된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에 중독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소설에 중독된 분도 있어요. 모든 이 세상에 인간관계에 중독된 분들도 있어요. 모든 중독은 진짜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나중에 결국 뭘 보여주냐면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하고 이거는 별개 문제잖아요. 맞아요, 별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조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모습 보이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가 봐. 아직도 예수님 믿는 그 참된 기쁨 얘기하는데 이 기쁨보다 아직도 이 기쁨이 더 큰 게 아니겠느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삼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미국 교회 교육관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랑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편에, 이쪽 보자면, 정면 바라보자면 이쪽 왼쪽 편에 이 본당이 있고 중간에 통로가 있고 교육관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보다 규모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이 한인 교회가 바로 그 미국 교회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그 침례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학교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학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주일학교 그러면 어린이부라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남친의 주일학교는 장년들도 함께 모여서 주일에 하는 성경 공부를 다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년들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교회가 그 교육관을 그때부터 비니까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교육관 도착했는데 주일 성경 공부를 마친 한 미국 성도 한 분께서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끊으신 다음에 이제 다른 문 쪽으로 해서 예배하러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당과 바로 연결된 문이 아니라 반대쪽 문에 나와서 담배를 피셨고 우리 한인들은 그쪽 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게 된 것이죠. 몇 주 지나자 그 반대편 교육관 그 문 쪽 앞에 담배 꽁초를 버리는 스테인리스로 된 수거기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도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분한테 제발 담배를 교회 프로퍼티 안에서는 피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담배 피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다가 당신 보고 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마 여러 고민들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내린 결론은 본당 쪽이 아닌 그 한 사람이 담배 피는 그 문 앞에다가 혼자서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해서 담배 꽁초 수거기를 이렇게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래가 있어서 담배 끄고 놓고 버리고 가게 한 것을 하나 갖다 놨어요. 교회 교육관 문 앞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게 정답인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정말 20여 년 해왔지만 그게 정말 바른 길이라고 하는 확신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는 또 피실 분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이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게임기에 아주 열중했던 시대입니다. 뭐 닌텐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각종 비디오 게임이 그때 한창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20년 전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에 중독된다고 유스 아이들 같은 경우가 교회 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을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유스 방 한 구석을 크게 텄어요. 튼 다음에 거기다가 각종 게임들을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려면 어디 오라고요? 교회 오라고요. 온 김에 예배까지 드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애들이 몰려들었을까 안 몰려들었을까요? 처음에 몰려줄 수밖에 없죠. 와, 이 교회 가면 그렇대, 뭐라 하지 않는데 다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게임하면 안 된다 했던 아이가 핑계가 생겼어요. 어떤 핑계가?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만들어줬어요. 옆에 다 하는데 나도 좀 해볼래요. 했는데 애가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뭐가 정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를 다 넘어서서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리되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부족해서 나오는 아직 진행적인 모습 나오는 모습이라면 그들이 넘어질 만한 것들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때까지입니다. 나보다 늦게 믿음을 가진 분들, 나보다 믿음 성장이 늦은 분들,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는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당장 우리가 이거잖아요. 보세요. 어떤 분이 왔는데 정말 제가 이것이 해결 안 돼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일단 예수님부터 믿으세요잖아요. 믿으세요잖아요. 나머지 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시고 일단 지금 복음을 듣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세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받은 영혼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괜찮아요.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세요. 그 말은 내지 마세요. 속으로만.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자꾸만 그 앞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타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걸 할 때는 싸우세요. 그러나 그 외의 것,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거를 위해서는 싸우세요. 다른 것으로는 좀 기다리세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끼는 스스로 삼가는 신앙 공동생활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스로 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평안함 가운데서 잘 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교회의 모습이자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기다리게 점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